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라의 쓴물과 예수 그리스도. 마라의 쓴물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9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고양시에서 목회를 하면서 평소 상담학에 관심이 있어서 연대연합신학대학원에 상담학 공부를 할 때였었습니다. 보통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나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위한 기도죠. 기도를 하고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다를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제 강의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길어야 2분, 3분 하겠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냥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대연합신학대학원 강의실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않게 제 생각 속에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녔던 학교 교실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 지나간 세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교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 교실에 몇몇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상 그 모습은 다른 학생들은 다 수학여행을 경주로 떠났는데,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한 10여 명의 학생들이 한 반에 모여서 그냥 놀 수는 없으니까 아침에 와서 자습하고 점심 먹고 집에 가라,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수학여행비를 못 내고 수학여행을 못 가는 아이들과 같이 섞여 있었을 텐데, 그 당시 기억에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꼭 수학여행 가야 돼? 경주를 꼭 가봐야 돼? 안 되면 나중에 가면 되는 거지. 그때 당시 전혀 제가 마음에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이 지나서 제 눈에 펼쳐진 고등학교 2학년짜리 저의 모습을 뒤에서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제 지나간 10대의 고등학교 2학년의 저 김유민이 울고 있더라고. 그때 뭉클거렸습니다. 그때 나의 모습은 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상처를 입었구나. 수학여행을 가고 싶었구나. 가지 못하는 여건 가운데 남아있는 학생들과 웃고 떠들고 그러고 있었지만, 사실은 가슴에 깊은 울음이 있었구나. 예상치 못하게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지나간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순간에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 저는 누가 시키도 않았지만 제 지나간 고등학교 2학년짜리 저를 안고 등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괜찮아, 유민아, 괜찮아. 그때 생각하니까 네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 아픔이 있었구나. 난 안 아픈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 네가 이 어려운 시기에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른 나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서 굳건히 잘 견뎌주었기에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며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랬더라고요. 그 힘든 시기에 나쁜 길로 빠졌거나 절망했거나 어떤 다른 생각을 품었다면 30대 중반에 제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때 전혀 예상치 않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두들겨 격려하면서 눈에 눈물이 그치는 모습을 보니까 비로소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 목사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습니다. 보니까 그냥 제 눈에 눈물을 엄청 쏟았어요. 아무도 모르죠. 저 혼자 눈물을 닦아내고, 그 체험이 세월이 수십 년 지나갔는데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가슴 속에는 쓰디쓴 지나간 아픔에 눈물들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 인생의 쓴물과 같은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난 그때 괜찮았어,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그 당시 그 아이는 많은 상처를 안고 울고 있었던 그 눈물의 아픔이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서 울컥울컥 내 속에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런 쓴물들이 보이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뚫고 나옵니다.
이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덜커덕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 눈에 보이는 쓴물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 쓴물은 지나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노와 아픔과 슬픔과 서글픔과 억울함과 외로움과 그 모진 아픔이 그 가슴 속에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얼마나 쓴물들이 울컥울컥 했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쓰디 쓴물을 만나게 했지만 단물로 바꾸시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작은 첫 번째를 보면 홍해수를 건넌 다음에 쓴물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제 빠져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라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면 거의 인사불성이죠.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물이 있어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더니 물이 써서 도무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쓴물이다 라고 붙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96년도인가요? 성지순례를 가서 이 마라의 쓴물의 지역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왜 물이 쓴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물은 바닷물이 지중해에서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어떤 웅덩이 같이 있는 고여 있는 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광야에 들어와서 더 햇빛에 마르고 하니까 염분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을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더 심하게 되고 계속 퍼마시다 보면 죽기도 하는 것이죠. 아주 짠 물은 결국 쓴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됩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마라가라고 했을까? 유명하긴 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마라탕을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 마라탕은 또 엄청 매운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해놓으면 안 잊어버리겠죠. 자, 마라라고 했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 대해서 뭐 합니까? 쓴물을 퍼마시고 여기저기 나가 떨어지면서 원망하며 이르되 도대체 우리가 뭘 마실 수 있겠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생의 쓰디 쓴 물은요, 마음의 원망으로부터 나옵니다. 분노, 적개심, 억울함, 속상함, 자기 뜻대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자격지심, 자존심 상함, 때로는 죄책감, 열등감,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 혼자 가슴에 품고 있는 이 아픔의 감정들이 쓴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니까 그 쓴물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이때까지 내가 별로 잘 되는 일이 없었어. 지난 우리 집안을 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우리가 뭐가 되겠어? 뭐 좀 되는가 싶어서 하나님 따라 나왔더니 덜커덕 쓴물, 그거 봐. 나는 되는 일이 없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벌컥 절망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가 부르짖고 하나님이 치유를 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방법은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이건 예비되고 있는 거죠. 가리키시니 그가 쓴 물에 던져서 하나가 되었더니 어떻게 될까요?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쓴물 자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되었던 그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합쳐 놓았더니 그 쓴물이 사라지고 단물이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26절에 나옵니다. 결국 이 쓴물을 만났던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뭐하지 않는다,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 약속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시고,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병드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치료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 책 하나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칭찬대학교라고, 아마 여러분도 아마 아신 분이 있거나 조만간에 알게 되실 텐데, 칭찬대학교를 한국에 한번 세워보겠다고 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칭찬대학교를 세우겠다는 이유를 보니까 본인이 상처투성이었어. 자랄 때 아버지를 4살 때인가 잃었어. 그리고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를 키우느라고 거의 돌보지를 못해서 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왕따였어.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너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아버지가 없어서 기가 죽고 살았어. 이 아이에게 희망이 되어준 것은 교회였었어. 교회였었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장로님들도 어유 너 똘똘하게 생겼다 칭찬을 해주고, 권사님들도 어유 얘 오늘 교회 왔구나 너 착하다, 교사 선생님들도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고통당하던 아픔의 그 눈물이 속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자꾸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게 좋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가고 자기도 다른 사람의 아픈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치료 상담사가 되기를 원하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뭐냐, 상한 심령 가운데 상처 입은 심령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앞으로 칭찬대학교를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칭찬해주는 칭찬 박사를 만들겠다, 그렇게 기사 같은 걸 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도 내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두 번째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로 메시아와 같거든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도대체 뭘 하실까? 인생의 쓴물을 담당하실 메시아에 대한,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우리 인생의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꾸시려고 할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면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무엇을 지고 질거를 지고. 우린 너무 많이 들었던 거나 그냥 교과서처럼 외우지만 오늘 가만히 분석을 해보자고요. 질병의 고통을 지고 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지면 너는 질병의 고통을 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누군가 내 짐을 짊어져 준다는 얘기는 왜 짊어져 줍니까? 너는 그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지 말라. 그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내가 짊어지는 거잖아요. 메시아는 우리에게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기를 원하지 않아 그가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무엇을 당하십니까? 슬픔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면 자기 백성이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보실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요, 제가 나름 군대에서 특수부대 생활하고 오랜 군대 생활도 했고요. 그리고 자라면서 연단과 고난도 많이 겪어서 아주 독해요, 제가. 안 독한가? 그러니까 많은 훈련을, 극한 훈련을 많이 겪어서 웬만한 감정에 제가 끌리지 않고 냉정할 수 있는 고도의 훈련도 받은 사람인데 뭐가 안 되냐면 자식이 우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자식의 눈물 앞에서 그렇게 허물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제가 선교사 생활을 하고 이제 마지막 들어오려고 할 때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질질 울고 있잖아. 눈빛이 안 마주쳐야 되는데 그놈의 눈빛을 보고 말았어. 애가 우니까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나중에 물었어. 너 왜 울었냐? 그랬더니 아빠가 울었잖아.
지는 또 날 보고 울었다니까. 참. 저는 여기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슬픔 가운데 있는 걸 1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제발 멸망하지 말아요. 아프고 상처 있고 눈물 흘리고 멸망하지 마라.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실 때는 내가 그 슬픔 당할 테니까 너는 그 슬픔 당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는 사악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는, 왜 저렇게 당하지? 왜 저렇게 고통당하지? 죄가 많은 모양이야.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고, 대신 그가 찔리는 이유는 내가 찔릴 때니 그는 내버려 두시오 아니겠습니까? 대속이란 그겁니다. 그걸 내가 대신 갚을 때니 그를 자유하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대속이란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대신 짊어질 테니 그에게 짐을 지우지 마시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란, 죄악 때문에. 죄인은 심판을 받고 상처를 입어야 되는데 그를 향한 상처와 심판을 내가 대신 짊어질 테니 그에게 상처와 심판을 내리지 마시오. 이게 메시아인 거거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영화 이런 걸 볼 때마다 그 멜 깁슨이 만들었던 패션이라는,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패션이라고 하는 건 열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 십자가에서 채찍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되는데 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의 그릇의 열망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사실 조금 의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장면 영화를 보면서 알겠더라고. 우리는 채찍에 맞으면 피하려고 하잖아요. 안 맞으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눈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로마 병제의 채찍을 날릴 때 예수님이 그 채찍을 향하여 몸을 던지는 걸로 보여.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을 던져 맞으려는 걸로 보여요. 그건 뭐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가 나음을 얻기 때문인 거죠. 그가 채찍에 맞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그 채찍을 맞아야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서 눈물 한 번 흘리지 못하고 입만 딱 벌리고, 이건 뭐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절망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그 열망을 던지는 예수님의 마음에 그냥, 그래 저게 십자가야, 제 마음속에 뭉클거리다고. 지금 오늘 보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단 한 대도 피하지 아니하고 다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더라? 담당시켜. 죄의 대가의 심판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생명을 던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신 내가 담당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2부에 굉장히 위험한 질문을 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위험한 질문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혹시 나는 우리 마누라 대신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위험한 질문 아닙니까? 위험하잖아요. 이건 해서도 안 되는 질문인데 제가, 아니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들면 안 되는 질문인데 또 이게 들 수도 없고 안 될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질문을 이렇게 바꿨다면,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 들잖아요. 여기는 하나도 안 들었나? 이게 본능적으로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던지겠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이가 미국서 큰 대형 교통사고 났을 때 비행기 가면서 LA 가는데 13시간이거든요.
보통 미국 LA 가려면 13시간 비행기 타면 뭐 벌써 작전이 딱 쌓여 있잖아요. 기내식은 몇 시에 나오고 몇 시에 나오니까 뭐 잠깐 눈 붙였다가 또 영화를 딱 검색해 보고 나서 못 본 영화 몇 개 있네? 그럼 쭉 검색해서 보고 앉아서 영화도 보고 또 무슨 뭐 기내식도 먹고 중간에 잠 다 타이밍하고 내려서 이렇게 딱 시간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고 났다는 얘기를 듣고 딱 탔는데 기내식이 생각이 납니까?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영화 13시간 동안 눈물밖에 안 납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저도 생각지 못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는 뇌수술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제가 구두로 혹시 수술 받다가 잘못돼도 책임을 묻지 않겠느냐. 내가 보호자니까 오케이, 내가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날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부모가 돼서 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마지막에 나온 부르짖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절 데려가십시오. 절 데려가십시오. 난 제가 이 독한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말할 건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그냥 되더만, 그냥 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던질 것 같더라.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지금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한이 맺혀 있다니까. 사랑은 달콤하지만 사랑은 피비린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그 사랑하는 목숨을 건져야 되는 사랑은 달콤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던져서 저 생명을 건져내는 정말 피를 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펼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한이 우주에 가득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랑, 이 엄청난 사랑에 한이 자기 백성을 건지는, 십자가는 한 아닙니까? 한 피투성이가 걸리는 한 아닙니까? 예배는 제사거든요. 제사는 제물을 쏟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한입니다. 한 엄청난 사랑이 쏟아지는 게 바로 예배와 같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어.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내가 저걸 괜히 했네 후회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하시는 메시아. 10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억지로 끌려가 십자가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원해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일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서 피투성이로 사랑을 쏟아서 건져내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어떻게 여긴다? 만족하게 해요. 기꺼이. 만에 안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데 내가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 목숨을 던져야 되다니 억울해 죽겠네, 이게 아니다. 마지막 순간에 너만 살 수 있다면 난 괜찮다.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그 피를 쏟아 물을 쏟아서 십자가에 생명을 쏟아 놓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만족해하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을 선포합니다. 과연 정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이 사역을 하실까?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살아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소위 말하는 공생애를 선포하며 메시아 사역을 출발할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 그게 세속적인 생각인가? 메시아의 첫 생각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희도 부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에게 빈손 들고 출발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덴을 통째로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워놓았을 때도 네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신이 말 것이고 천하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함께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가난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은 뭐냐? 더 이상 가난하지 않으리라. 이게 메시아의 첫 사역입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선택이죠. 나를 보내서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포로됐느냐? 나와라. 어떤 것이 묶고 있든지, 죄가 묶고 있든지, 가난이 묶고 있든지, 절망이 묶고 있든지, 질병이 묶고 있든지, 포로된 데서 나와서 자유할지어다. 시력을 잃었다면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삶에 눌렸다면 거기서 나와서 자유롭게 될지어다. 이게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영원히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49년 동안은 그 사람의 땅을 소유하지만 50년째 되면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받을 때 그걸 희년이라고 말하는, 주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받는 것,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가 잃었느냐?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 너희가 빼앗겼느냐?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간 떠오르는 건 다시 찾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도수 환자께 성도들에게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아주시고, 사명을 찾아주시고, 물건을 찾아주시고, 건강을 찾아주시고, 질병은 우리를 포로되게 하고 눌리게 하는 거거든요. 질병에서 나오는 것도 치료도 축복입니다.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희년을 선포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도로 되찾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니까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 예언된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어떻게 되었느니라? 응하였느니라. 응답받았고 확정되었으니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되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강건함이 넘쳐 날지어다. 이 이유는 구약에 예언된 약속을 예수님께서 응하시겠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나간 우리의 삶의 치유를 어떻게 하는가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내적 치유란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영어로 말하면 이너 힐링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가슴속에 뭉클거리는 눈물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상담학을 접근하다 보면 내적 치유에서 나오는 제일 처음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인데, 여기 한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얘가 그냥 1, 2학년 때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모범적이었던 아이인데 3학년 올라오더니 뭐 사춘기 뭐 이런 걸까요? 갑자기 애가 비행 청소년 같이, 얘가 학교에 나오지도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돌아다니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잠이나 자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짜증이나 내고 친구들과 싸우고 문제아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겨우 상담하는 선생님하고 같이 이 아이를 상담을 시켰습니다. 뭐 얘가 속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이 아이가 자기 속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저는 이 비가 오고 막 그러면 막 속에서 막 열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울분이 터져서 자기도 모르게 통곡을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집은 딸만 6 있는 집에 7번째 태어난 거예요. 그 집은 아들을 그렇게 원했어. 아들을 그렇게 원했는데 또 딸이 났어. 그래서 딸을 어떻게 저 운목에다가 엎어놨어. 뭐 하라고 엎어놨을까요? 죽으라고 지가 알아서 죽으라고 엎어놓는다. 근데 이 아이가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자라는 과정 가운데 그 집에 할머님이 너무 그 손을 보기를 원했던지, 얘만 보면 아이고 이년이 그냥 집안 말아먹을 년, 태어나지도 말아야 될 년, 니년 때문에 우리 집,
얘를 그렇게 구박을 했더래요. 그러니까는 얘는 할머니만 보면 맨날 그냥 야단을 맞았어. 그러면 그때마다 누굴 찾아가 엄마. 그러고 다녔어. 근데 어느덧 한 서너 살쯤, 네다섯 살쯤 됐을까요? 그날은 아버지가 직장에서 진급을 해서 온 동네 사람이 막 잔치를 벌이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얘를 돌보지를 못하죠. 얘는 할머니 눈치가 보여갖고 구탱이 있다가 엄마 빨리 찾으니 엄마 아빠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막 우는 거야. 막.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 재수 없는 년이 이 좋은 날 운다고 바깥에 던져버렸어. 바깥엔 비가 막 쏟아지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서 엄마 아빠를 아무리 불러도 엄마 아빠는 아이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 안 와. 이 아이는 그냥 빗속에 비를 철철 맞으면서 취에 떨면서 저녁 때까지 거기서 울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손님들이 다 가고 엄마 아빠가 비로소 나가서 아이를 찾아서 데리고 들어왔어. 그렇게 잊혀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랐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별일 없었어. 다른 현상이 없었어. 중학교 3학년 되면서 갑자기 이 아이 속에서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막 속에서 막 울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울음이 터져나오고 통곡을 하고 원망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그냥 그 교실을 뛰쳐나가고 막 그냥 자기 삶을 그냥 망가뜨리고 싶고 나쁜 친구들을 알면서도 어울려 다니고 그렇게 울고. 선생님, 내 속에는 또 다른 내가 울고 있어요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담 선생님께서 얘를 보면서 이 아이에게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너희 집안의 상황이 그랬고 엄마 아빠 잘 돌보지 못하고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겪었구나. 다시 한번 가볼까? 네가 그 빗속에 혼자 떨어져 있었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지? 아무도 없었다고.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래? 예수님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너와 함께 계시는 분이야. 그 순간에 홀로라고 있었던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식이 불어오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급증이 시작을 합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닌가요? 집안에서 다 버려진 존재가 아닌가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생명이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후로 너의 평생에 예수님이 너의 삶에 함께 하셔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 아이가 거기서 마음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기도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아이 시절에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옛날 일로 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모든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아이는 펑펑 울고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얼굴에 울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물을 것도 없어. 그런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쓴물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모든 쓴물을 만났을 때에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와 같이 연결됐더니 쓴물이 달아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돌아와 주시면 그 쓰디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러 오신 분입니다. 죄로 인한 상처 입은 자를 의인의 모습으로, 병든 자를 치료의 모습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거든요. 사망에 빠져있는 자를 생명으로 건져내시기 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 인생의 쓴물은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오늘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이제 다시 지나간 과거로 울지 아니하고 난 더 이상 쓴물에 울지 않는다. 내 인생은 달아졌다. 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할 것이고 난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복 있는 사람으로 내 인생도 행복해질 수 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되시고 간증이 되시고 레마가 되시고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